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시라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지경이든지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시라 하는 이 음성이 잊혀지지 않는 뇌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바로 주를 향하여서 뛰어내릴 수 있는 도전적 신앙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가는 4월 10일이 되나요? 4월 10 꼬박 일주일 전인데 그때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그 당시로 치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시에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고 도적질을 했고 강도짓을 했고 죽을만 하기 때문에 매달려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흠과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후로 바로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기시고 일어나서 부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부활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걸로 끝이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우리와 연관이 되질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너무나 모르고 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실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나도 부활이다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 우리가 찬송하고 축하하면서 예수 부활했습니다 외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5일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득하게 한번 지나간 순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말씀을 한 2주 전 지난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금요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생기는 그 생각이 있어요. 맞아,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때쯤 되면은 잊어버릴 텐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감격스럽게 이야기 나눴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여전히 진행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수는 부활했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영향력이 되어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격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나와 상관 있는 부활, 그러한 부활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디베리아 바다였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우리는 부활주일에 교회에 올라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부활을 찬송하고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안 되는 자리, 고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끝이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부활하셨죠, 이 상황도 깨뜨리시고 부활을 시키실 것이죠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라고 했습니다.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랑 똑같은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갈릴리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 그 헬몬산이 있고 그 밑에 헬몬산의 녹은 눈을 받아서 호수를 이룬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호수가 있죠. 근데 사해 호수는 바뀌는 바다도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죽은 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황제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우리 8월 달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 달력안에 집어넣은 그러한 황제인데요.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가 AD 13년에 왕이 되고 나서 37년까지 왕을 하는데 37년 동안 왕좌를 계속 누린 것이 아니라 13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인정받아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14년에 AD 14년에 이제 황제가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년까지는 뭐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왕궁의 로마에 있지 않고 거기에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곳에서 머무르면서 나머지 한 10년 동안을 보내게 돼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 왕궁에 돌아가는 정치 네가 해, 경제 네가 맡아, 백성 네가 맡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뒤에서 이 황제 역할을 하면서 37년에 죽을 때까지 외지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의 좋은 곳은 다 다니죠. 다 다녀요. 그러던 가운데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방문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자기의 정부 잔한 그 호수가 너무 불구하고 그곳을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가장 동쪽에 보면은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밑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붙인 이름이에요. 욕망의 바다인 겁니다. 거만하고 그러한 권세의 바다예요. 그것이 디베리아 바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불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사도로, 생명의 제자들로 양육을 시켰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베리아 바다라고. 생명의 바다였던, 사명의 바다였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오늘은 굳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만나게 돼요. 디베리아 하면은 그 황제가 떠오르게 되겠죠. 그 황제의 그러한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7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만나서 부르신, 그들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를 낚는 그 자리는 굉장히 익숙한 자리예요. 원래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자리는 다시 익숙한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강이 필요한 자리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돌아간 자리는, 이들이 간 자리는 자기들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분명히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내버려 두고 부모를 떠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렸던 그물을 다시 긁어 모아요. 떠났던 배를 다시 올라타요. 그리고 잊혀졌던 그러한 그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다합니다. 왕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은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간 그 자리. 이것을 저는 선교적 관점에서 묵상을 할 때 이 리컨버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슬림 사역을 했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슬람, 그 무슬림으로 있다가 알라를 이야기하다가 섬기다가 전도 복음을 듣고 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고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을 컨버트했다고 그래,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회심했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 십자가 아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을 리컨버트라 그래요. 그럼 개종을 했는데 다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서 맡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고 훈련하며 같이 생활하면서 하늘의 꿈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간 곳은 예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버리고 돌아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은 그들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3절 하반절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텅 빈 것으로 저들이 허망하게 그 밤을 보낸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망망한 그 깜깜한 바다에 밤새 주시하면서 그들은 바다를 바라봤겠죠. 물고기가 뛰는지, 입질이 있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달빛 아래 물고기의 흐름이 보이는지 뚫어져라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빈 배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복음이 필요한 증인이 필요한 그 자리로 보내노라. 그런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다시 듣게 돼요. 이러한 기회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무거워서 들을 수 없도록 물고기를 낚게 되죠.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이 153마리를 들을 때마다 모나미 볼펜이 생각이 나는데, 모나미에 새겨 있는 153이 그런 의미라고 그러던데요. 네, 잘 정확하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153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나미를 사서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졌을 때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기적적인 삶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그런 간증들을 참 갈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갈급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기적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받으면 기대할 때에 나타나는 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는 대로 했더니 되네.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요. 이것이 소스가, 그 근원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줄 알게 돼요. 그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적을 기대하면은 그 기적은 오히려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능숙한 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경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니까는 요한이 됐든, 그 제자가 말하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잊었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 이 배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나 고민을 했거나, 그 만났던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주님이시라 불렀던 그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 피했던, 도망했던, 숨었던 자리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안 계시던 주님이 아니에요. 계셨던 주님인데 제자들이 떠나갔고,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 젖어 있었고, 잊혀졌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러한 기적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나서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다시 빠져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이 베드로는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무나 사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정하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그런 허전함을 느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주일이면은 안 빠지고 뭐 기도회도 안 빠지고 뭐 모임에도 안 빠지고 잘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참석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근데 사명을 받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충격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참석하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정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또 돌아가요. 그 생활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의 누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이게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학생들과 좀 공부하는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이게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과목은 다양합니다. 뭐 개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항상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한 당신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 재생산적인 복음의 확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만 키우는 것이죠. 채워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기 채우다가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균형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곳이 디베랴가 됐던 갈릴리가 됐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됐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됐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자리나 주님 만난 다음에 돌아온 그 자리나 똑같은 자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던 일을 예수님 만난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요. 사역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유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주님, 우리가 찬송하며 축복했던 그 축복의 이름,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잊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없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지도자는 다 있습니다.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기적도 나타냅니다. 부활의 기적은 주님만 나타냈어요. 빈 무덤은 우리 주님의 무덤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고작 5일 됐다고 해서 잊혀지는 주님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주님이었을지라도 우리 마을에 오면은 만나는 주님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주님이시다, 모레도 주님이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잊었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